오늘 전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주 1905년부터 7년 환란이 일어날 직전까지를 설명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란 말은 민권 교회라.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주님 밑에서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목사와 교사로서 이제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right of laity라고 해서 일반 성도들이 교회의 위계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민주주의로 교회를 이끌려고 한 1900년도에 독일에 성경을 고등 비평을 해서 철학이나 과학이나 고고학이나 역사를 통해서 비평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으로서 인간이 비평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순종할 것인데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일반적인 책으로 비평 대상으로 삼아서 그래서 독일 신학은 현대주의나 신신학이라고 해서 철학이나 과학이나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총동원 해서 성경을 비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을 다 뽑아냈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기적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기적을 다 빼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실제로 있은 것이 아니다. 신화로서 치부해버리고 성경을 난도질 쳐버렸습니다. 성경을 난도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려버리고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려버립니다. 1920년도에 이러한 운동이 미국에 들어와서 절정을 이루어서 미국 교회의 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대의 문학 작품에 불과하지. 이거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 이렇게 되므로 교회에 권위가 없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교회는 왜 모입니까? 교회 하나님이 죽었다. 죽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 교회에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 환란 일기 전까지 온 세계 교회는 민권운동 교회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타락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는 교회는 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성령운동하는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교회의 제도와 질서를 지키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래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간 인도에도 인구가 10억이지만은 인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운동은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그냥 힌두교에 짓밟혀가지고서 꼼짝도 못합니다. 힌두교라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이방 종교가 짓밟아가지고 숨도 못 쉬어요. 거기에서 오직 대항에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깨어있는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가서 집회한 이 칼라라 주는 그 한 주가 인구가 3천만입니다. 한 주가 우리 한국보다 커요. 인구 3천만인데 인도에서는 도마 사도가 그 칼라라 주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마드라스에 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곳이 인도에서 유일하게 이 칼라라주입니다. 이 칼라라주는
그곳에 도마스의 그 순교의 피가 있고 그의 전도가 있어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사는 주인데, 그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에 전파되어서 인도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줄라. 그 전주가 축복을 받아가 칼라라 주 전체가 코코넛 나무가 완전히 우거졌습니다. 다른 주는 그렇게 없는데 칼라라 주만은 막 온 산천이 다 코코넛 나무에다가 고무나무예요. 그런데 코코넛 나무는 한 집에서 코코넛 나무 3개만 가지면 식구들이 1년 동안 삽니다. 코코넛 열매가 2달에 한 번씩 땁니다. 그 코코넛 기름은 온 세계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다른 주는 내놓고 이 칼라라 주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어서 산천이 다 코코넛 나무라. 그리고 고무나무고 바나나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 잘 되어서 자연도 축복을 받고 사람들 중에 거지가 한 사람도 없고 다 영양 상태가 좋고 건강하고 그래요. 그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매일 저녁에 한 15만 내지 한 20만, 그 인도 사람들은 주최층은 30만이 모였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15만에서 한 20만 명이 모이니까 정말로 온 도시 전체가 그냥 자동차로 꽉 메이고 인산인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가 되고 기적, 사도시대 기적, 모든 기적이 하나도 없이 다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안전병이, 기머거리, 벙어리, 장님이 낫는지요. 암이 떨어져 나가고 굉장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인도에 가서 이번에 절실히 제가 느낀 것은 인도같이 가난한 나라가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어느 주는 작년에 호주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힌두교에서 일어나가지고 호주 선교사하고 그 아들들을 자동차에 가두어 놓고 불을 찔러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대대적으로 인도에도 신문이 나고 온 세계 신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미국 호주 선교사 산 사람을 선교사하고 아들들을 차에다가 가두어 놓고 불을 찔러서 죽였는데, 그 결과로 이번에 그 도시에 사이클론이라는 대폭풍우가 와서 2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 보십시오. 그들이 그 선교사를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괜찮을 것 같아요. 거대한 폭풍우가 와서 집 다 무너지고 관공서 다 무너지고 2만 명이 폭풍에서 죽고 온 도시가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그 힌두교 신자들도 다 그 이야기 하더군요. 이 기독교 선교사를 죽여가지고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날 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는 곳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권위가 서고 영광이 충만한데, 성령 역사가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돼가지고서 인간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죽었다. 성경은 문학작품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권위를 던져버린 민권주의. 그냥 모여가지고서 교회도 사회단체처럼 민권주의로 운영하는 그러한 타락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민권교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권주의 교회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교회이기,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많은 교회가 인본주의로 타락해서 마귀에 돌아가지만은 또 성령 운동하는 많은 교회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단체로 쫙 갈라집니다. 세속적인 교회와 신령한 교회가 쫙 갈라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바로 단을 묶어요. 추수해서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단으로 묶여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중만 있고. 다른 교회는 다 칭찬도 있고 꾸중도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민권주의 교회는, 말세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중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14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이제 거기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민권주의 교회에 편지하는 아멘이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옳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건 옳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아니올시다 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아니올시다. 이거 다 신합니다. 이거 실제 아닙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시대에 그게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난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절대 주권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복종이 하지 않은 그런 교회, 주님 복종 아멘으로 나타나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충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유주의 신신학 가지고서 난도질을 해가 이것은 신하다. 이것은 믿을 수 없다. 홍해수가 갈라지는 건 거짓말이다. 홍해수는 갈라진 것이 아니고 저 위에 물이 조금 흐르는데 갈대밭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쫙 거느리고 발목에 채이는 물을 건너서 오고 난 다음 홍해수가 갈라져서 건넜다. 거짓말로 적었다. 나는 그렇다면 그게 더 큰 기적이요. 이스라엘이 발목에 채이는 물에 건너간 그 물에 애굽 사람 다 빠져 죽었으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더 큰 기적이지. 그러나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고 12망이 남았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것 가지고 감추어 놓았다가 어린아이가 점심박스 내는 거 보고 감동이 돼서 숨겨진 거 다 내놓으니까 나눠 먹고도 12바구니 남았다. 어린아이가 점심박스 내놓는다고 배고픈 사람이 다 내놓을 택이 어디 있어요? 숨겨놨으면 자기들끼리 먹을 것이지. 그렇게 해서 성경의 증거를 다 찢어버리고 불충성스러운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증거. 그를 난도질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을 무시 없다고 하는데 창조의 근본인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 본 자가 없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나타납니다. 우주는 우연히 생겼다. 하나님 없다.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진화되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만물은 창조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예수님으로서 주님께서는 절대 주권에 복종하고 충성스러운 증거를 하고 만물을 창조한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반발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옳소이다 아멘 안 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는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당신의 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5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생사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하지 않아. 여러분 차다는 것은 아예 냉기가 확 돌게 차든지
덥다는 것은 부글부글 끓여서 손이 댈 만큼 뜨겁든지 그렇게 하지 미지근하지 말은 것입니다. 그건 왜냐?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제가 42년째 올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일 쉽게 거꾸러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반대를 많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신방하는데 집에 막 밖에 문간에 나와서 고함을 치고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은 쉽게 거꾸러집니다. 그 사람은 쉽게 거꾸러서 나중에 또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도 적극적으로 믿어요. 그러나 이 미지근한 사람은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갑시다. 가야지요. 믿읍시다. 믿어야지요. 우리 아내는 교회 다 나갑니다. 애들도 다 나가라 그럽니다. 믿는 것은 좋지요. 땡기면 늘어지고 놓으면 오그라지고 땡기면 늘어지고. 이 미지근한 사람은 정말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또 미지근한 사람은 교회 예배도 참석해요. 예배도 참석하지만은 그러나 설교도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이죠. 깨어지고 회개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교회 워낙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가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가요. 그 다음 또 주일날이 되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와서 또 꾸벅꾸벅 졸다가 또 가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지. 말씀을 듣고 기도도 안 해요. 다 통성기도 할 때 혼자 가만히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찬송할 때도 따라하고 싶으면 하고 따라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다 손바닥 치는데 자기는 혼자 그러고 있어요. 거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물도 미지근한 물은 비린내가 나잖아요. 토해버리겠다. 차라리 차면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서 깨뜨려서 끄꾸러지게. 그러시면 뜨거운 사람은 물론 뜨겁고 열렬하게 잘 믿으니까 좋죠. 그러나 희미한 미지근한 사람은 이거는 반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도 아니하고 손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성령 운동을 해서 다른 사람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면 보고서 좋아하고 같이 좋아하고 허허 웃고 당신 기도 좀 하라 하면 그건 기도 안 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뜨겁고 열렬해서 수요일 날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지만은 많은 주변의 교인들 보십시오. 세상에 섞여서 그대로 살고 또 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 뜨겁게 믿으면 너무 그렇게 믿지 마라 미친다 그러고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성도들 하여금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차지도 아니고 덥지 않은 미지근한 신자로 남아있고 많은 것입니다. 이 16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이런 타협적인 희미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립니다. 토해내도 몰라요. 하나님이 토해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른다고요. 왜? 이러한 사람들은 확실히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희미하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토해내도 토해낸 줄도 모른다니까요. 이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세속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불을 받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세속이 그냥 막 와서 사람을 그냥 세속에 빠뜨려드리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꾸만 세상과 분리시키고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마귀가 와서 그냥 소방호수를 대놓고 가슴에다가 물을 확
뿌려도 또 뒤에는 성령이 기름 탕크에다가 호수를 꼽아놓고 기름을 막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뒤로서는 성령의 기름을 붓고 앞에서는 세상에서 막 물 호수를 떼가지고 막 끌라고 해도 여러분 기름에 불이 붙어놓으면 물을 아무리 퍼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름은 물이 끄지 못해요. 다른 불은 꺼지는데 기름에 붙은 불은 물로서 못 꺼요. 세속이 아무리 들어와도 성령의 불은 못 끕니다. 다른 불은 다 꺼져도 성령의 불은 못 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 하고는 인간의 열심의 불은 세속의 물이 다 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토해냄을 받지 않습니다. 자, 17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로 오늘날의 세대를 잘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냐 하면 옛날보다 지금 훨씬 잘 살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잘 사는 겁니다. 뭐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도저히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어릴 때 언제 여러분 고무신 하나 신어봤나요? 집신 조리 삼아 신고 집신 신고 하게 된겠지. 어디에 오늘같이 이런 멋진 신발 신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 추우니까 전부 다 오늘 두꺼운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옛날에 어떻게 그런 두꺼운 우리 어릴 때 옷이 있습니까? 무명 옷으로서 단불로 해 입은 것밖에 더 있어요. 옛날에 오늘같이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주 콩보리밥에 된장국이면 그로서 충분하지.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뭐 기차나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도 온 천지를 돌아다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은 그 동리에서 태어나서 그 동리에 살다가 그 동리에서 죽어요. 어디 가본 적이 없어. 요 사이에 뭐 온 천하를 다 돌아다닙니다. 옛날보다 엄청나게 잘 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물질적인 사회, 육신적인 곳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인도에 가면 한참 추수기인데 인도는 왜냐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거대한 추수입니다. 막 구름대같이 사람이 모여옵니다. 우리 한국도 6.25 사변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집회 참 잘 뗐어요. 100만 명씩 모이고 뭐 거대하게 집회가 되고 있는데 요사이 우리 한국에도 집회하면 사람들 잘 안 모여요. 특별히 이름 있는 주의 종이나 오면 몰랄까. 그렇지 않으면 주중에 집회, 옛날에는 집회를 여러분 한 달씩 했습니다. 교회 부흥회도 한 달을 계속 했는데 요사이 일주일이면 짝이지 보통 사흘 집회죠. 우리 한국도 잘 안 모여요. 옛날처럼 그렇게 모이질 않아요. 왜?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미국에 가서 그런다고 내가 욕을 했거든요. 미국 즉 남쪽에 가서 나를 청해서 지역 집회를 하도록 해놓고 난 다음 목사님 하는 말이 오늘 지금 9시에 아주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집회를 마쳐야 된다. 그래서 설교 제발 길게 하지 말고 설교를 7시에 시작하는데 7시 반쯤 맞춰주면 그 다음에는 8시 되기 전에 다 집을 떠나야 교회를 떠나야 9시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속극을 볼 수 있다고. 그래 내가 그때 전부 미국 교인들 다 돌았다고 그랬어. 세상에 텔레비전 연속극 보겠다고 교회 설교 짧게 해달라고 하고 예배 짧게 해달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랬는데 남은 흉볼 곳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은
텔레비전 연속극 좋은 거 있으면 아예 안 나와요, 교회 그냥. 그 시간에 텔레비전 연속극 보겠다고 앉아가지고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남은 말 할 것 없죠. 이래서 점점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다. 직장에 나가서 돈 달 버리니까 우리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아프면 약 사 먹고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필요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사가지고서 재판받을 것이고, 뭐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매달려 부르짖을 게 있냐.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래서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건 육신적으로 하는 말이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내 곤고한 것. 참으로 영적으로 보면 곤고합니다. 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기 혼자 발부둥을 치는 아주 공고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주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부자야 부유한 것이 없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인생의 짐을 자기가 걸머쥐고 가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옛날 어느 시대보다도 가정 풍파가 많아요. 가장 옛날 어느 시대보다도 이혼율이 많고 부부간의 애정이 사라지고 자녀들의 10대 반항도 많고 가장 공고합니다. 요사이 가정이 공고하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 문제 아니면 아내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로 주님 중심으로 설 때는 없었던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아주 가정생활도 공고하고 사회생활도 공고합니다. 세상 끝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에는 쫄딱 벗어버리고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주 가난하죠. 무슨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 무슨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겉만 그렇지 속은 아주 쫄딱 가난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뭡니까? 왜? 눈이 예수도 못 보는데요. 육신의 일밖에 못 보고 영적 일을 전혀 못 보는데 그 눈뜬 장님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보고 천국도 지옥도 못 보는 그 눈은 완전히 육신의 눈. 그러므로 눈뜬 장님이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사실은 옷을 다 화려하게 입었다 하나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었어요. 왜? 아주 죄악투성이의 옷을 입고요. 영적으로는 의의 옷을 입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어야지. 아무리 세상 옷 잘 입어놔도 벌거벗어. 그건 아담과 하와가 실제 증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다음에 영광이 있다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꾸 앞치마를 입으니까 햇빛이 비추니까 아침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 입으니까 점심되더니 쪼글쪼글해져 버린 거예요. 또 벌거벗었어. 그래 또 무화과 나무를 뜯어가 또 하니까 또 햇빛이 비추니 또 쪼글쪼글해져. 결국에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옷을 입히니까 그 옷이 되어서 그들이 그 옷을 입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혀줘야 돼요. 인간에 맞는 옷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혀도 인격적으로 더러운 범죄를 한 인간의 그 인격을 누가 감춰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가 그 죄를 씻고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어서 인격적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돼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전부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죠.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뭐 옛날같이 뭐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산기도 가서 부르짖고 그럴 거 뭐가 있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뭘 그러냐?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할수록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게.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지. 영혼을 제껴놓고 범사에 잘 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은 괜찮은데 믿지 않고 부자된 사람은 난 물질이 많다. 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뭐 내가 교회 갈 필요가 됐으며 내가 주여 주여 부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생긴 사람은 약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천당에 못 가요. 차라리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면 너무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기 때문에 천부의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부자가 돼야지 예수 믿기 전에 부자 된 사람 좀처럼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오더라도 우리 교회 같이 주여 주여 세움 부리고 통성기도하는 이런 시끄러운 교회는 안 와요. 점잖은 교회 가지. 가서 점잖하게 앉아있다가 점잖하게 가는 그래서 결코 부르시어 기도하는 일이 없는 그런 데 가죠.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데 가서 양심만 무마하고 왔다 갔다 하죠.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천국이 충만한 이러한 상태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가난할 때 60년대, 70년대에 교회가 1천만이 넘도록 붐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때보다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믿기는 믿지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여는 오히려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기가 괴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복 달라고 구함을 주면 복을 주면 영적으로 그만 또 잠이 들기 싫어. 또 복을 안 주면 안 준다고 하도 때를 쓰고 또 시끄러워 못 견디겠고. 자, 줘도 야단이고 안 줘도 야단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 다 가지고도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거든요. 꼭 성령 모시고 난 다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복을 받아야죠. 성령 없이 받는 복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있고 받는 복은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있고 복을 받아야 돼요. 18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주님이 권하는 것은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며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금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 예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세상 금과 은과 보석은 다 사라지지만은 믿음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로 연단해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값주고 사주신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부요케 하라. 믿음이 부자인 것이 세상의 물질로 부자인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부자 중에 부자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자죠. 믿음이 없이 세상 부자는 언제 날아갈지 모르죠. 흰옷은 의의 옷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혈로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값주고 사신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 흰옷에 점 하나라도 떨어지면 벌써 흰옷이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흰옷. 이것은 예수님이 보혈로 씻은 옷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의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의요. 마귀가 절대로 참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의인데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서 주신 것이니 그 옷을 믿음으로 입고 벌거벗은 죄악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데 그 안약은 뭐냐? 성령의 안약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영적 눈이 밝아져요. 이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안약을 바르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깊이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주님 오실 가까운 이 시점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취해서 세상 줄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때려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징계로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식 키울 때도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다음 매를 때려야 돼요. 요 사이 자식들의 종아리를 안 때리기 때문에 나중에 자식들이 커서 부모에게 크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때려서 키운 자식이 효도합니다. 때려서 키워야 돼요.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또 때리시고.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징계의 채찍을 드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지금 잠이 들면 큰일이거든. 이 잠에서 깨어나야지. 지금 잠들어 있으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래서 주님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오늘날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찍으로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채찍으로 때립니다. 사랑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네 마음대로 가라 내버려 놓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모질게 때립니다. 아프게 때려요. 사람은 맞으면 회개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 해도 맞고 난 다음 회개 안 할 장사가 없어요. 우도 맞았는데 어떻게 회개 안 해요? 때려야 경계를 받고 두려워하지요. 안 맞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어맞는 것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은 회개해야 열심이 생기죠.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여기에 죄악의 찢기가 온 마음에 깍 들어차서 열심이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서 죄의 찢기를 다 제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열심히 나오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엇이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람이 냉랭하거나 미지근하면 안 돼요. 부부간의 사랑도 열심히 해야지. 냉랭하면 안 돼요. 20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두드리고. 유명한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그림이 있지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겨주니 못 들어가시니. 고리가 안에 있거든요. 문고리가 안에 있고 밖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는 녹구만 하지요. 열지를 못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다 의지가 있어가지고서. 여러분과 나의 고집이 있어요. 우리 의지가 있어가지고서. 주님이 역사하려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셔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려도 역사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는데 언제든 주님 문 두드리는 소리 못 들었는데요. 설교가 바로 주님 문 두드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은 주님이 문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똑똑 두드리면 문은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너 성수주일 안 하지? 열심히 교회 와서 날 좀 만나지.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문 활짝 열고 이제부터는 주일날 꼭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문 두들길 때 그에 따라서 마음문 열어놓으면 주님이 들어와서 사업도 가정도 생활도 전도도 주님이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 대문 밖에 두드릴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곧장 마음문을 열고 주님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자,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보좌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나와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에는 올라갈 데가 보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에는 보좌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모든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전도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 잠들지 말고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이기고 사는 사람은 이제 갈 곳은 뭐냐?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성도들이 보좌로 옮겨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좌로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22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지금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귀를 열어 듣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마음에 정말로 회개하고 깨닫고 열심을 내는 신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 천년에는 여러분 구역장, 지역장 노릇도 아주 뜨겁게 해보고 구역장 노릇도 뜨겁게 해보고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섬겨야 됩니다. 왜? 새 천년에 예수님 꼭 옵니다. 새 천년에 인류 역사는 끝납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없어요. 세계 어디 가도 저체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온역이 있고 이 땅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요란스럽습니다. 우리는 꼭 주님 모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길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그거는 금세 희망이 있고 내세 약속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